3장 16절 시리즈를 계속합니다. 오늘 보니까 18번째가 됐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3장 16절. 여러분, 히브리서는 흔히 바울이 썼다라는 말들 하지만 사실은 저자가 누군지 아직 모릅니다. 사실 히브리서 자체도 누가 저자인지를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근거로 바울이 다른 서신들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그 칭의, 이신칭의,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하는 그 칭의 사상이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예수님, 즉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그런 직에 대해서 오히려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어떤 기독론적인 그런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이렇게 확실 있게 이야기를 잘 못하고, 그렇다고 또 아니다라고도 말 못하고, 혹은 바나바나 아볼로가 쓰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고요. 그래서 그냥 히브리서 기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누가 썼든, 그렇죠? 누가 기록을 했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히브리서에 나타난 어떤 그런 내용, 성경적이고 또 신학적인 사상의 내용이 참 중요하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우리 그리스도교의 우월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를 유대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주 크리스찬이죠. 지금도 있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구약의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유대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 관계성을 더 정확하게 이렇게 비교하고 유추하면서 이렇게 써내려가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또 이번 감사절 또 기간 속에 또는 성탄절 가까웠는데 히브리서를 한번 쭉 읽어가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1분만 한다면, 제가 미국에 오게 된 게 벌써 30년이 넘었는데요. 3년이 됐는데, 처음에 하와이 그 코나에 그 선교 훈련 받으러 가봤다가 한 6개월 있다가 공부를 더 하려니까 한 2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6개월 마치고 호놀룰루에 잠시 이제 아는 분 통해서 한 2개월 정도 머물러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지? 학교도 가서 공부하고도 싶고 뭘 해야 되나 하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한 주간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아무도 없어서 우리 보고 써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그때 그 집 앞에가 비치니까 일주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그때 제가 히브리서를 읽은 기억이 있어요. 히브리서를 여러 번 읽긴 했지만 아주 정독을 하고, 그때는 아무 신학책이고 뭐가 한번 갖고 온 게 성경책 달라가지고 히브리서를 일주일 동안 한두 번 계속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금식까지 하지는 말고 그냥 히브리서를 한번 정말 정독을 하면서 쭉 읽어가면 13장밖에 안 되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 구약의 성경도 어느 정도 많이 알기 때문에 그 관계성을 볼 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전체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크게 나누면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이렇게, 그리고 종교월이 나오는데요.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전반부에 속하고요. 또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
중반부, 그리고 후반부는 10장 19절부터 13장 17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종결이 이제 13장 18절부터 25절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히브리서 개론을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자세하게 언급할 수 없지만, 이번 전체적으로는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고 이제 말씀 들어갈 텐데요.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주로 전반부에 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보다도 우월하고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3장부터는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 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3장 16절 이렇게 중심으로 같이 나눌 텐데,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 내용 가운데 이제 3장 16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장 16절 한 절만 딱 이렇게 떼서 읽으면 이게 뭐지? 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앞뒤 얘기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6절입니다. 다 찾아놓으셨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뭐 어쩌다는 이게 한 절만 딱 떼니까 앞뒤 스토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쭉 읽지 않고 3장 중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몇 절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 3장 16절 그 앞뒤 얘기를 좀 같이 나누면서 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3장을 전체 읽지 못하겠지만 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단어는 많이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에 대해서 뭘 깊이 생각할까요? 여기는 두 가지 얘기하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이 한 절 갖고도 이야기할 게 많지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뭐라고 표현했죠? 첫째는 사도라고 표현했죠. 근데 사실은 예수를 사도라고 표현한 구절은 여기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사도를 보통 누구라고 생각해요? 12제자들이 사도라고 그러고, 그죠? 바울 사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 사도 이런 말은 쓴 적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예수님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다 하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이런 사도라는 뜻은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그렇게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지요. 그러니까 사도적인 삶,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사도다 이런 뜻을 썼고요.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이건 뭐 얘기 안 해도 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해주신 예수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제 그 다음 얘기 나오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를 뭐 읽지는 않지만 큰 하나의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집을 지은 분이시라면 모세는 그리스도에서 지어진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죠.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다는 말은 예수님이 창조자고 모세는 피조자다 이거예요. 그런 표현을 거기다 쓴 거예요. 또 하나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면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아들과 종의 차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쭉 얘기하면 뭐 대충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6절에 이런 구절로 마무리한다. 6절을 또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놀라운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이 단어가 2절부터 5절까지 요약한 한 단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 후반 구절이 놀라운 거죠. 우리가 그런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도 그의 집이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바울 서신들을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교회, 이런 의미죠. 우리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죠. 보이는 이런 겉으로 드러난 이런 건물로 지은 예배당으로서의 집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이 예배당을 아니죠. 이 얘기 수없이 했죠.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지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인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고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인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라는 거죠. 이 얘기는 전에도 제가 작년인가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백을 하고 또 그걸 찬양곡을 해서 불러보기도 했잖아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다. 그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14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제가 전에 이 구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우리 처음에 결혼한 다음에 이렇게 신혼방을 방 한 칸짜리 꾸며놨는데 이거를 큰 글씨로 써가지고 벽에 붙여놨어요. 원래 복음의 의미는 아닌데 서로 사랑해서 남편과 아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한 것을, 이거는 개똥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한 것을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뭐 이런 구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한 결혼의 약속을 잊지 말자, 뭐 이런 의미를 이제 써붙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3장 14절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그렇죠?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뭡니까? 오늘 저 여러분 각자 생각할 수 있지만 공통된 건 뭘까요? 처음 내가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확실합니까? 뭐 다른 거 많겠죠. 그러나 각자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공통되게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처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그것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지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죠. 근데 세월이 흘러다가 보면 다른 것들이 많이 이렇게 더덕더덕 붙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 고백했던 그 정말 사랑의 고백과 확신과 믿음이 많이 다닥다닥 붙다 보니까 희미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그것을 확실하게 잡는 거예요. 우리 고백은 이거예요. 처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받았던 그 확신, 기쁨, 감격,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나는 없는데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후에 생겼죠. 예수 믿은 기쁨이 있고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기 오늘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처음도 중요하고요, 중간 과정도 중요하고요,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마지막에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이 없으면 중간도 없고
중간 과정이 없으면 마지막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그걸 우리가 이제 영적 순례의 삶이라 그러는데, 신앙의 여정 속에서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이제 16장 되기 전까지 빨리 요약하느라고 몇 절 읽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14절의 말씀을 마음에 한번 새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16절을 중심으로 잠깐 한 말씀 더 나누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봐야 되는데요.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5절부터 19절인데요. 먼저 15절 한 절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이 구절은 시편 95편 7절과 8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좀 따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가지고 거기 인용된 걸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밑에 보면 시편 95편 7절 8절. 95편을 보면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가르치시는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다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게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95편 7절 8절의 말씀에 특히 8절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에는 무리바 또는 마사는 무리바라는 것 같은 의미인데 이 무리바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히브리서 지금 3장에서 인용한 건데 사실은 이 진짜 배경은 출애굽기 17장을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그 얘기 다 할 수는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여차여차해서 무리바라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근데 물이 없었잖아요. 물이 없었어요. 물인데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굶게 죽게 하느라고 여기를 끌고 나왔냐? 광야로 인도했냐? 차라리 데리고 안 나왔으면 그냥 애굽에서 살 텐데. 이렇게 해서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뭐 어떡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얘들 보세요. 나를 원망합니다. 내가 뭐 어떻게 했길래 물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해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장소를 무리바, 마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배경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시고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지가 알아서 인도한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물을 찾지 못한 것은 모세가 잘못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 구절을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거기서 물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3장 15절에서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1세기에 히브리서가 한 90년도에 썼으니까 1세기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지만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이 광야의 모세 사건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율법의 사건들을.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완고하게 한다 하는 말 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게 겉으로는 안 드러나죠. 그죠? 겉으로는 안 드러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완고해지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내 뜻이나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혹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할 때도 있죠, 그죠? Because of you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야지.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죠.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하면 오늘 여기처럼 이제 잘못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의 역사로 광야 길을 40년 동안 걸어가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얘기 또 하면 길어지지만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내려주셨어요. 그렇죠? 얘네들이 말 안 들었을 때도 죄를 지고 원망하는 그 날도 만나를 주셨고 그 다음 날도 만나를 내려주셨다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안식일 날 전에는 이틀분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안 내려주셨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틀분은 거둬왔어야 돼요. 근데 하루만 거둬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식일 날은 금식하는 거지. 그날도 안 내렸나 하고 나가볼 때는 안 내렸다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욕심꾸러기가 돼가지고 오늘 먹을 거를 좀 반만 먹고 반은 킵해서 내일 먹어야지 하면 또 썩어버렸다 그랬어요. 나는 그 기절을 보고 야, 만나가 어떻게 이렇게 오르메리 이렇게지가 않아? 그 만나가 평일에 내렸던 만나인지 안식일 전날 내렸던 만나인지 그게 아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얘기하려는 포인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삶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 속에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혹은 뭐 좀 위에 유혹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 그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 이 고백을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잘못했을 때도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과 같이 내가 혹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장 12절에 보면요, 완고한 마음이 어떠한가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12절 조금 앞뒤로 들어갔는데 12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그 다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어요.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면 악한 마음이 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두려움은 점점 작아지고 관성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요, 떨어지는 것이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민수기 14장에 보면 22절인데요. 10번이나 시험했다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10번이라는 게 꼭 숫자로 10번, 뭐 11번보다 한 번 적고 9번보다 한 번 많은 10번, 그 말보다는 뭐라 할까요? 가득하다, 많다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많은 경우에 원망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초조해지지 말고 혹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로 왔는데요. 자, 16절 다시 보세요.
자, 이런 배경 하에 16절이 나온 거예요. 같이 한번 16절 다시 읽을까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다 구원받은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할 수도 있어요. 또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랬어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광야에 엎드러진 자들이래요. 또 마지막 18절 보세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랬어요. 이 짧은 16절, 17절, 18절 가운데 아니냐가 세 번이나 반복돼 나오죠. 이건 강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했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 들었다기보다는 안 들린 거죠. 들었겠죠. 우리말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은 거죠. 안 들린 거죠. 청력을 의미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이거는 들으려고 하지 않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해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까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9절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이러고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어디를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세상을 떠났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같이 들어갔죠. 그 얘기는 여러분 다 또 알고 있죠. 출애굽 1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못나서도 아니고요. 구원받지 못해서도 아니고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도 아닌 거죠.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나이가 들은 거지. 나이가 들어서 못 들어간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지 않은 것은 듣지 못했기 때문이고 듣지 못한 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터전이 이렇게 넉넉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가 척박한 땅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또 차이가 좀 있겠지만 우리 삶의 환경이 그렇게 다 해피한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상황이 다 다르지만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정부 셧다운이 43일 만에 이제 해제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40살 만에 해제됐네 했지만 그 현장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하나씩 풀려가겠죠. 또 풀려가는 과정 속에 이미 떠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해고된 분들도 있을 거고, 해고된 분이 뭐 몇 명, 2만 명이 뭐 그 연결된 가족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그렇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미국에서 사니까 뭐 이런 뉴스를 듣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 시대나 광야 시대나 특히 오늘 히브리서를 쓰는 그 1세기 때나 오늘 2000년이 지난 21세기 때나 주변 환경과 상황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본질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본질은 그 사람들은 똑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죠. 우리 감사의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3장 14절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렇죠?
그들이 그런 원망하는 과정에서도 만나를 내리고 함께 하셨다고요.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고 기록이 있거든요. 또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개인의 삶과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라.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3장 16절 한 절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한 절이라는 게 없으니까 3장 전체를 좀 이렇게 아우르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인데 이름이 붙어서 많네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처음 믿었던 믿음을 굳게 잡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또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하나님